네, 오늘은 십자가 신앙 순종의 삶, 십자가 신앙 순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며칠인 줄 아시죠? 2월 1일, 2월 첫 주일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를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표를 세워가지고 1월 한 달 동안 자기 부인, 자기 희생, 화평과 용서라는 십자가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 참 마음에 큰 짐처럼 무거웠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마지막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밝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십자가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절정인 순종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코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단어입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아이들이 대뜸 하는 반응이 뭔지 압니까? 왜요? 집에서도 그러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뭐 하라 이러면 왜요? 그 순종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고 네 자신이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다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쳐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시대 정치 속에서 순종은 마치 어떤 의미처럼 다가옵니까?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고, 비겁하게 남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굴종이나 패배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순종은 약자가 강자의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비참한 행위 정도로 오해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세상이 말하는 굴종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순종은 힘이 없어서 꿇는 무릎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의 순종이 자유의 박탈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순종은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순종이 강요된 의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순종은 사랑하기에 따르는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의 기저에는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깔려 있고, 결국은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생명이 끊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막힌 담을 허무는 위대한 순종의 사건이 되어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신 패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신 치열한 순종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은 바로 그 예수님의 순종이 어떻게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 죽음에까지 내려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거짓 자유에 속아서 순종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하는 강요되어지는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함으로 드리는 생명의 순종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참된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참된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면 뭐를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행동하는 것, 따르는 것. 그래서 순종을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된 순종은 행동 이전에 태도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순종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품는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을 고정시키고 의시적인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을 바로 마음에 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즉 예수님의 순종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변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움켜쥐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꼭 놓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머무르거릴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손에 쥔 이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소유, 내 안락함, 이것을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 누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 첫걸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붙들고 있는 나의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그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놓아버릴 때 우리가 십자가 신앙의 순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절대 놓지 못하는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 뭐라고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면 순종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누릴 모든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울 뿐만 아니라 비워진 그 자리에 종의 형체를 채워 넣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의지가 완전히 박탈된 노예, 둘로스라고 하죠. 당시 사회에서 노예에게는 자신에게 있는 소유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자녀 이런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심지어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이것조차도 주장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둘로스였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만이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히 자신의 뜻을 지우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종으로, 둘로스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주인은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지만 둘로스는 오직 주인의 입만 바라볼 뿐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그래요,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나를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여유를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랍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으로 가득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순종이 될까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자아가 펄펄 살아 뛰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낮아짐이 없이는 결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이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가득한 것들 있죠. 하나씩 하나씩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는 그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순종은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절정은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럼 이 짧은 구절 속에 순종의 깊이와 넓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잠시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순종은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낮춰진 수동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당신을 낮추셨다라는 능동태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낮아질까요? 사업이 망하거나 몸에 병이 들었거나 힘 있는 사람에게 짓눌릴 일 때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함일 수 있고 순종이 아니라 굴복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다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낮출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빌라도의 권력도 로마 군병의 창검도 예수님을 강제로 무릎 꿇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의지로 무릎을 꿇으십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순종은요, 귀하지만 그것은 율법입니다. 무서워서 하는 복종은 노예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논리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어도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침묵하는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굳은 일을 자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발적인 낮아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순종에는 마지노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한계를 정하는 것이죠. 순종의 선을 딱 긋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이만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요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나도 하나님, 이거는 내가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순종하겠지만 내 자녀 문제, 내 물질 문제만큼은 내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계선을 정해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한계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한계선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마지노선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어디까지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에는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내놓는 자리까지, 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깊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다 그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 그냥 허공을 치는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했던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순종의 한계선을 허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은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간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죽는 장군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의인의 죽음은 박수를 받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화려한 영웅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면 아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알다시피 노예나 반역자나 흉악범들만 달리는 사형틀입니다. 팔가 벗겨진 채 온몸에서 피와 땀과 모든 것을 다 흘려내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나쁜 것,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이런 조롱거리가 되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멋있게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영웅의 모습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저 밑바닥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를 높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십자가 자리까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 당한 패배가 결코 아니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려낸 위대한 순종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힘들지만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라.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앉아서 구호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비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순종의 삶,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올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자기 비움, 그리고 죽기까지의 복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지금 얼마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이 땅에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부터 그런 삶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작은 득불이지만 예수의 빛을 밝히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